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따라해 볼까요? 약할 때 강함이라. 다시 한번 약할 때 강함이라. 그래요. 어, 4월 맞이 벌써 마지막 주 18번째 편 나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에 귀한 시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모태 신앙이든 아니면 뭐 3, 4대 이뤘던 여러분 개인적인 신앙의 시작과 더불어서 지금까지 오면서 여러분의 믿음의 생활이 더욱 깊어지고 성숙해졌다고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왔다 갔다 하는 시계 추처럼 그렇게 좀 좋아졌다가 나빠졌다. 나빠졌다, 더 나빠졌다. 그러다가 조금 좋아졌다, 좋아졌다. 이런 상황입니까? 아니면 계속 퇴보만 하는 그런 상황인가요? 여러분 어때요? 각자 자기 신앙생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신앙생활에 우리는 믿음이 퇴보가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 생활은 퇴보가 있으면 안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노예나 총에서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거나 아니면 찬양을 인도하는 그런 사역들이 아닙니다. 행사를 진행하기 전에 지난주에도 다녀왔음에도 불구하고 행사를 진행하기 전에 먼저 행사를 하기 전날부터 달려가서 그리고 그날 밤에 늦게까지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제가 하는 사역은 영상을 남기기 위해 사진을 찍고요. 그리고 비디오 촬영을 하고 그리고 시간 남을 때마다 시행员들과 함께 물건을 싸고 그리고 사람 숫자를 맞추고 등등 하는 일들을 감당합니다. 3일이든 4일이든 일이 진행되는 날 동안에는 강의를 하는 또 그리고 설교하는 시간에 말씀을 온전히 듣지 못합니다. 영상 촬영하다 보면 사실은 뭐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아요. 비디오 촬영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전히 집중하는 것은 그 영상이 잘못되지 않도록 그러다 보니까 분주하게 뛰어다닙니다. 좁은 공간 안에서 만보가 넘는 2만 보 가까이 되는 걸음을 걸어가면서 부지런히 뛰고 부지런히 다니면서 사람도 살피고 사진 찍고 그리고 뭔가 잘못되면 달려가서 그것을 투정해야만 되고 하는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3박 4일을 마치고 옵니다. 밤을 지새다시피 하고 옵니다. 이런 날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교회 안에서도 다르지 않지요. 우리의 찬양팀도 있는가 하면 우리 반주자들도 있지요. 그리고 저 방송실에서 열심히 PPT를 띄우는 사람도 있고요. 음향을 맞추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안내를 쓰는 사람도 있고 뭐 우리 교회는 안내도 언제부터 안 썼는지 안 쓸 수가 있지만 안내 쓰는 분들 있고 밑에서 주차 안내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주방에 가서 밥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눌러놓고 또 오늘은 또 올라오지 않았나 싶은 생각 속에 내가 이거 가스를 껐는지 안 껐는지 몰라서 또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주일 예배를 위해서 전날에 와서 토요일 날 모여서 청소도 하고 뭐 등등 많은 일들을 돌아보는 분도 있습니다. 말씀과는 어떻게 보면 말씀과 기도 생활과는 무관한 삶들이죠, 이것이. 근데 중요한 건 그겁니다. 어떤 일을 감당하던 어떤 자리에 있던 나는 내 일만 감당하면 돼. 중요합니다, 그것도. 너무 중요하죠. 왜? 그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황이 악화될 수 있고 펑크날 수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과연 뭘 원하실까라고 할 때 그 일을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무슨 일을 하더라도 우리는 그 안에서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상실하면 안 됩니다. 어느 순간요.
방송에 몰두하다 보면, 방송실에서 방송을 몰두하다 보면 은혜를 전혀 못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 음향에만 신경 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이크 소리가 적게 나오지 않는가, 잘 들어가고 있는가, 입력 전달 온전한가, 파워링은 나지 않는가, 목소리가 온전하게 들리는가 등등 온전히 거기에 신경 쓰다 보니까 예배 시간에 은혜 받기보다는 엔지니어로만 남게 될 수 있습니다. 반주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주하다 보면 실수도 하게 되어지면 그 실수가 자꾸 잔상에 남을 수도 있죠. 그런가 하면 반주에 신경 쓰다 보면 은혜 받지를 못하는 상황에 놓치게 되어집니다. 이런 부분들은 너무나 당연한 상황일 수 있고 결론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제일 은혜 못 받는 곳들이 찬양단일 수 있고요. 성가대일 수도 있고요. 유아실일 수도 있고요. 유아실에서 아이를 키우며 젖을 먹이며 떠드는 소리 때문에 말씀 듣지 못하는 것처럼 은혜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설교하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눈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신경 쓰고 있습니다. 지금 제 눈에 여러분 다 보입니다. 안 보이는 거지만 다 보여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누가 핸드폰 하고 있는지도 다 보입니다. 표현하고 안 하고 말만 안 할 뿐이에요. 누가 말씀 집중하지 않고 졸고 있는 게 다 보이죠. 그리고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 온 머릿속에는 그것이 구상되어 있고 요때 요 타임에는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 물론 원고는 작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원고를 작성해서 읽듯이 하면 여러분 올 수가 없겠죠. 그런데 원고를 작성해서 읽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처럼 여러분과 집중하는 가운데 말씀을 전하다 보면 상황이 다 파악되지요. 그리고 저는 시간을 체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실수도 많이 합니다. 집중하지 못하면 특송자가 있는데 특송을 빼먹고 다른 걸 하기도 하고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지요. 그래서 설교에도 사실 은혜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안에서 알게 된 분명한 건 그거예요. 설교자가 은혜가 안 되고 본인이 스스로 은혜가 못 받으면 그 설교는 죽은 설교다. 그 말씀은 죽은 말씀이다. 내가 죽고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은 살고 나는 죽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래서 제가 전에 우리 한쌤이가 반주할 때 제가 그 요구를 참 많이 했어요. 너 그 자리에서 은혜가 돼야 돼. 그 자리에 앉아서 은혜가 안 되면 그 반주는 죽은 반주야. 그러려면 적어도 남들은 1시간 내내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너는 단 10분만 들어도 그 말씀에 은혜가 돼야 돼. 그리고 너 스스로가 영적에 은혜가 되도록 스스로가 준비하고 스스로가 그것을 노력하지 않으면 너는 어느 순간에 반주자로 있다가 다 죽는다. 내 영혼이 죽어. 제가 그래서 그렇게 한세미를 아마 반주자를 세우면서 그 훈련을 시켰던 것 같아요, 많이. 그래서 반주가 살아야 된다. 그것이 목회자와 커뮤니케이션에서 목회자의 마음이 전달돼야 된다. 현재 지금 목사님이 설교하는 그 메시지가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느냐. 흥분되어 있는지, 많이 침체되어 있는지, 하나님의 뜨거운 신앙의 어떤 그 영적인 모습이 그 안에서 우러나고 있는지. 그래서 반주는 설교자의 말씀 전하는 자의 심령을 꿰뚫고 함께 거기에 동조해야 된다. 그래야 찬양할 때에 찬양이 산다. 그래야 그 메시지가 성도들에게 온전하게 될 수 있다. 방송팀 마찬가지입니다. 방송팀은 어떻게 보면 저하고 눈을 가장 마주치지 못하는 상황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방송팀이 죽은 심령 가운데서 방송 엔지니어로서만 있다면 사실은 자기에게는 전혀 손해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어떻게 보면 영적 신앙생활의 충만함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마른 뼈 같은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마른 뼈 같은 골짜기의 마른 뼈의 모습으로 밖에는 종교 생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총회 가면 그런 일에 분주하다 보니까 기도할 시간도 없고 온전히 찬양할 시간도 없고 은혜 받을 시간도 없고 말씀 들을 시간도 없기 때문에 엔지니어처럼 막 뛰어다니다가 때로는 잘못해서 말도 듣기도 하고 책만 듣기도 하고 욕도 먹을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더 은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갖지 않으려고 제 은혜를 상실하지 않으려고 참 몸부림칩니다. 단 1분을 기도해도 집중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기도 시간을 잃어버리고 있을지라도
제 신앙 안에서 영적으로 뒤로 퇴반한 신앙 되지 않으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5년을 목회하면서도 예수님만 생각해도 가슴이 물컥하고 감동이 되지 않은가. 주님의 생각만 해도,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가는 그 순간이 어떠한 두렵고 떨림 속에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동이 있지 않은가 싶어요. 그것처럼 제가 질문한 게 바로 그거예요. 내 믿음 생활 가운데 지금까지 달려오는 시간이 지금 현재 내 모습이 어느 때보다도 가장 깊은 성숙된 신앙으로 자라와 있는가, 아니면 퇴보되어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나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나 생활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라고 느끼는 분은 아멘. 여러분, 그 나타나고 있다면 언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요? 그리고 매 순간 하나님의 나의 생활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다면 왜 그럴까? 오늘은 그의 답을 좀 얻어보려고 합니다. 며칠 전 생각지 않게 신학생들과의 면담 시간 아닌 면담을 가졌어요. 대화를 하러 가졌는데, 이제 신학에 막 입학한 친구들과 대화를 했어요. 그 친구가 대화하다 보니까 제가 처음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가 생각나더라고요. 그 당시 때 신학을 하는 신학생들, 신학도애들에게 주어졌던 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목사로 입학해서 배추장사로 졸업한다. 그런 말을 많이 했었어요. 저는 그때는 그 말을 들을 때, 신학하면 죽는구나. 신학을 하면 사람이 영적으로 죽는구나. 그리고 성숙하는 게 아니라 더 나빠지는가 보구나라고만 생각했어요. 또 그런 식으로 또 그런 뉘앙스로 교수님들이 전했고요. 그래서 영적으로 다운되지 않도록 계속 책찍질 하셨고요. 근데 제가 지금 지나서 수십 년을 지나며 목회하면서 보니까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야. 목사로 들어와서 집사로 맞춰요. 그렇게 보여요. 근데 저는 그것이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지금은 어떻게 보이냐면, 목사로 들어와서 집사로 졸업하는 게 맞다. 그래야 된다. 목사로 시작해서 배추장사로 나가는 것도 맞다. 그래야 된다. 신앙이 망가지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 신학생들 대하면서 느낀 게, 제가 신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모습과 같은 모습을 봐서 좀 뭔가 그때 생각났다 했잖아요. 신학생들 대화하다 보니까 이미 목사로 들어왔어요. 얼마나 뜨거운지. 그리고 목사다운 모습이 막 넘쳐요. 막.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게 돼요. 막.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논하면서 다른 종교와 타협할 수 없는 절대적 극점을 달리고 있고요. 어떤 종교이든 내가 믿는 믿음의 삶에 거침돌이 될 돌 같은 그런 대상이 나타나면 누구든지 영적으로 쳐부술 것 같은 그런 뜨거운 열정이 있고 그런 모습이 그들의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좀 나하고 뭔가 의견이 대립되고 신앙이 맞지 아니하고 종교적으로 맞지 않는다 그러면 예수 이름의 권세를 막 사용해서 마치 하늘의 별을 끌어내듯이 모든 악의 무리를 쳐부순다는 표현을 어떤 그렇게 강하게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절대적 신념을 가진, 정말 우리 평신 때 생각하면 목사님은 저럴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그들 가운데 넘쳤어요. 그런 표현들을 그들의 입에서 보면서 남편도 하나님 안에서 내가 생각하는 만큼의 어떤 그런 영적 삶에 돌아가지 못하면 용납이 안 되고, 자들도 용납이 안 되고 이런 모습들이 그래서 강권적인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렇구나, 나도 저랬겠다.
언젠가 집사람이 저한테 그래요. 우리 둘째 녀석의 모습을 보면 제가 아유 저 누구 닮아서 저렇게 그냥 왜 고시식하지? 왜 이렇게 앞뒤가 딱 막혔지? 왜 이렇게 저돌적이지? 그래서 제가 그렇게 푸념을 했던 집사람이 그래요. 당신도 젊을 때 저랬어. 근데 제 입장에서 제가 그렇게 안 되겠던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랬다는데 제가 함정을 했다는데 어떡할게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신학생들의 그런 모습이 한편으로는 본인은 이미 목사에 대한 길에 서 있는 것 같은 그 충철함이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불의를 참지 못하고 나와 뜻이 맞지 않으면 나만의 방법으로 조용히 상대를 제 마음에서 지워버리거나 아니면 묻어버리는, 때로는 정죄와 판단을 당연시하고 그리고 당연히 잘못된 길에 서 있는 모습을 보면 용납되지 않는 대립의 각을 세우는 그런 모습들이 제 신학생 때 있었지 않았나. 종교와 다르면 단호하게 선을 긋고요. 믿음 생활에 터치가 들어오면 마치 그것이 나의 신앙의 핍박인 것처럼 대적하거나 마음에 용인하지 않는 모습이, 절대적 그런 모습이 제 안에도 있었어요. 찬양을 인도할 때요. 지금이야 이게 악기가 여러 가지잖아요. 근데 그 당시 때는 악기가 없었어요, 교회에. 오직 있다면 제 것 죄송합니다. 나 때 얘기해서 그 당시 때는 있어봐야 피아노나 아니면 큰 북이 전부였어요. 그러니까 빠른 찬양 막 들어간 사람이 큰 북을 막 힘이 두드려요, 막. 그래서 북을 찢어먹기도 하고 앞에서 얼마나 강대상을 치면서 했는지 강대상이 쪼개지기도 하고 이렇게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열정적으로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것이 은혜인 줄 알았어요.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고 나도 그게 은혜롭게 찬양하는 것으로 알았어요. 그런 열정이 나요. 와이셔츠를 입고 손바닥을 강대상을 치면서 찬양하다 어느 순간에 손바닥이 찢어서 피가 와이셔츠에 튀는데 저는 모르죠. 근데 이제 성도들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성도들이 막 눈이 커지고 입이 벌어질 때 뭔가 입신이 오는가 보다 그런 생각했지 내 몸에 피가 튀는 걸 몰랐으니까 그 정도 열정을 했어요. 그것이 하나님 뜻인 줄 알았어요. 기도해도 조용하게 묵상한 기도하지 않습니다. 막 떠내려가요. 막 세상에 떠나갈 듯하게 외치고 내가 나도 모르는 열정의 기도를 그렇게 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때는 그것이 바르고 온전한 것인 줄 알았어요. 안 믿는 부모, 안 믿는 형제들에 대해서는 적개시했고 사단의 무리를 취급하고 이렇게 했던 들의 모습. 그래서 가정이 어려울 때 돌보지 아니하고 돌봄보다는 오직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라면 세상 일은 다 쓸데없는 일로 생각하고 그렇게 달려왔던, 그러다 보니까 점점 곁에는 사람이 없어지고 도덕적 윤리와 내가 만든 율법의 모든 사람들을 정죄와 판단하는 마음으로 지워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함께할 사람을 밀어내고 멀리하다 보니까 같은 마음 안에서 함께할 동역자가 없어지고 믿음의 형제들은 물론 가족과 형제들도 멀리하는 삶을 살아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어쩌보면 제가 멀리한 것도 있겠지만 어쩌보면 주변인들이 나의 독선적 열정의 신앙과 그리고 사람과 타협하지 않고 품지 못하는 이기적 종교적 모습을 보고 상종할 수 없는 종자라 여겨서 오히려 나를 멀리하지 않았을까. 이제 돌아보건대 그래요. 이제 돌아보건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저보다 더 목사님 같을 때가 많아요. 그걸 거룩한 삶이라고 말해야 되나? 한동안 기도도 더 열심히 하시려고 하고 말씀도 더 열심히 보시려고 하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보면 참 대견하다 하는 생각이 들고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제가 부끄러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강한 것이 좋은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옛말에 강한 나무는 바람을 맞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큰 나무는 그와 같이 바람을 맞아 쓰러지는데 가지가 부러지기도 하고 그렇지만 바람에 이리 쓸리고 저리 쓸리는 갈대는 태풍을 만나도 부러지지가 않는답니다.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자는 의미가 아닙니다. 신학생들의 그런 열정, 저도 있었다고 말한 것처럼. 근데 그것이 때로는 좋은 것 같지만 세상과는 단절되는 모습이 되기도 해요. 우리 하나님이 저는 그것을 좋게 보셨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었겠다 생각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세상 속에서 손가락질을 받는 이유는 여기에 있지 않은가. 정치인들이 손을 잡을 만큼 교회는 강하고 비대해지고 그런 교회들이 되면서 너무 큰 소리가 나게 되어지고 세상을 향해 정죄와 판단으로 외쳐 나가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 속의 교회가 모난 돌이 정을 맞듯이 강한 나무가 바람을 맞듯이 세상 사람들부터 교회가 그런 비판을 받는 것이 아닌가. 수십 년 목회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교회는 강해져야 하는 것이 아닌 약해져야 한다는 것이 제가 갖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본질의 모습인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누구보다도 강함을 나타내는 모습보다는 약함을 드러내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약할 때 강함이라. 하나님은 나의 강한 것을 원하실까? 나의 약한 것을 원하실까? 주님은 약할 때 역사하실까? 내가 강할 때 역사하실까라고 할 때에 성경을 보니까요. 성경의 수많은 사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약할 때 동행하셨고 약할 때 역사하셨더라고요. 신앙의 경험의 간증만도 그래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과 함께 차를 고민하면서 20년 가깝게 타던 차를 바꿔줄 때 제가 그 얘기를 했던 걸 지금도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나 모르겠어요. 프리즈를 20년 타고 이제 폐차하는 상황이 되어졌을 때 이 차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가다가 이유도 없이 가고 있는 중간에 엔진에 시동이 꺼지고 그리고 다시 시동 걸려면 걸리지 않는 상황들이 오고요. 언제 차가 퍼질지 모르는 상황 속에 많이 기도하면서 기적 같은 일들을 참 많이 경험하고 그래서 차를 탈 때마다 깨어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그 차를 시동 걸면서 하나님 오늘도 안전하게 운전해 주시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그 차 때문에 어디를 멀리 가든 가까이 가든 운행할 때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깨어있게 하는 차가 됐었다고. 근데 여러분과 이 차를 폐차하고 새 차를 사게 되면 그런 기도를 할 일이 없을 거라고. 대신 그 기도는 하지 않지만 감사의 기도는 끊이지 않을 거라고. 여러분 한마디도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여러분 앞에서 했던 고백의 내용들은 제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 맞는 말이니까요. 차가 운전하면요.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차를 통한 기적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차가 운전지 못하니까 매 순간 그 차의 결함 때문에 역사와 기적을 경험했어요. 성경의 수많은 스토리와 사건을 보면 약하거나 고통을 당할 때, 또 죄인에게 또 넘어졌을 때 등등 그들이 강하고 섰다 할 때가 아닌 약할 때에 하나님은 역사했고 하나님은 그들과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셨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자가 어떤 자라겠어요?
2000년 전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건강한 자에게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듯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누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죄인과 함께 하신다는 거지요.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은요, 성공한 자들이 아니고 망한 자들입니다. 늘 기쁨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사는 자들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슬픈 자, 고통당하는 자, 버려진 자, 병든 자, 가난한 자, 아무것도 없는 자들과 함께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베데스다에 수많은 병자가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곳을 찾은 이유는 38년 동안 자기 병을 치유받지 못했던 한 병자를 만나기 위해서 주님은 찾아가셨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라사 지방에 살고 있었지만 거라사 지방 무덤 사이에 귀신 들려 고통받고 있는 사람을 주님은 찾아가셨어요. 주님이 만났던 자들은 좀 전에 말씀한 것처럼 중병자나 가난한 자, 자신이 죄인이라고 느끼며 고백한 자들, 아무것도 없는 자들, 그리고 불량한 자들, 어부들, 그리고 사르밧에 한 끼의 양식을 놓고 마지막에 한식을 먹고 죽고자 했던 그 과부, 엄마와 아들, 이런 자들 주님은 찾으셨고 찾아가셨고 만나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언제 역사하고 동행하셨을까요? 물론 태어나서 나기 전부터 역사했고 동행했습니다마는 요셉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역사가 언제부터 이루어졌느냐? 아버지와 함께 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갈 때부터 하나님 역사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요셉을 통해 보고 있는 게 바로 무엇이냐? 아버지와 형들과 함께 할 때는 그런 표현들이 없었는데 제3자가 표현했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내가 보았도다. 언제? 가장 처절한 노예라는 신분의 삶을 살아갈 때, 그리고 감옥에서 죄수가 되어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요셉의 역사하시고 나타났어요. 야곱에게는 언제 역사했어요? 그의 비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엄마의 품속에서 아버지와 함께 형을 소개하면서 가족으로 함께 할 때가 아니라 그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권을 명분을 빼앗 그리고 형의 낯을 피하여 바단 아람으로 도망자 신사가 되어 도망하는 황야에서 비로소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셨고 그를 만나셨고 그때부터 그런 야곱과 동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룻의 시모인 나오미는 언제 하나님 역사했어요? 모든 것들을 다 주셨을 때가 아닙니다.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내려가서 자기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고 그리고 모든 걸 다 잃고 빈손으로 괴로운 인생이 되어 더 이상 그곳에 살 수 없어 베들레헴으로 올라와야 되는 귀환의 역사가 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나오미의 역사를 시작했습니다. 마리아가 나사로 오라버니의 죽음으로 슬퍼할 때 주님은 찾아오셨고요.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었을 때에 기적이 일어났고요.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 죽게 됐을 때에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했던 민족인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민 삼으신 가장 큰 이유는 신명기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민족보다 가장 적기 때문이라고요. 어느 민족보다 가장 적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민족을 선택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한 언제부터 그들에게 이적과 기적의 역사가 베풀어졌느냐라고 말한다면 매 순간이지만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와 기적과 역사는 애굽에서 고통받을 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잘 살고 핍박받지 아니하고 누리는 삶을 살 때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어느 순간 애굽의 정치가 판도가 바뀌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서 고난받기 시작하고 남자 사내가 나면 다 죽여야 하는 그런 처절한 비통의 삶의 역사가 시작될 때에 그때서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시작했습니다. 그 위에 로마의 역사 그리고 에스더에서 나오는 유대 민족이 하만의 계략에 의해서 전부 다 죽어야 되는 멸절돼야 하는 그런 위기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로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은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볼 수 있도록 선민 이스라엘 가운데 신이 나타나셨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나타나요? 내가 강할 때가 아니라 약할 때 나타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어떻게 되냐? 약해져야 됩니다. 모든 것을 내가 마음먹어도 될 때가 아니라 그 어떤 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그 어떤 것도 내가 계획한 대로 될 수 없을 때,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을 때에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면 모든 것을 내려놓아질 때 하나님 이스라엘과 가장 친밀하게 역사했을 때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친밀하게 역사하고 매 순간 24시간 분초를 가지 않냐고 역사할 때가 언제였느냐 하면 바로 광야 생활할 때였어요. 그들이 광야 40년 생활할 때에 매일 나타나시고 매일 인도하시고 매일 아침마다 만나 역사를 나타내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셨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이 살아계심과 친구처럼 친밀함과 동행함과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려면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광야와 같은 가장 처절한 환경에 있을 때에 이스라엘과 가장 친밀했던 것처럼 저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이 언제 가장 친구처럼 우리 주님이 역사했느냐 하면 죽음이 두렵지 않을 만큼 그리고 죽고 싶을 만큼 힘들 때였어요. 물론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한 은사를 경험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뭔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느낄 때도 주님은 일하셨던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언제 주님이 제대로 보이고 언제 주님의 그 친구처럼 은밀한 속삭임까지도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면 가장 처절하게 힘들 때였어요. 구사한 언어들이 유창하게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당신은 창조주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이 시간도 주님이 나의 삶 속에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가 아니었어요. 언제 역사하셨느냐? 감당할 수 없는 힘듦 속에 있을 때 오직 입술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은 주여와 하나님만 외칠 때 수많은 기도의 내용들이 없는 게 아닌데 오직 할 수 있는 것 한 단어밖에 없어요. 주여. 목이 터지도록 목을 놓아가며 주여를 부르짖을 때에 그때 주님이 역사했어요. 광야에서처럼 모든 것이 열악할 때에 고통을 당할 때에 슬픔의 괴로움을 견디기 힘들 때에 아플 때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에 내 손으로 할 수 없음을 스스로가 인정하고 주님이 해달라고 할 때 여러분 아직 견딜만 하시죠? 견딜만 할 때는 주님의 역사하심을 보기 힘듭니다.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 있을 때 내가 어찌할 수 없을 때 하나님 당신이 책임져 주시길 원합니다.
나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이것밖에 외칠 말이 없을 때 주님이 일하심의 역사를 볼 수 있어요.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어떻게 권면합시다. 약해집시다. 예, 약해지길 바랍니다. 약해질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인데, 하나님이 나를 강제적으로 내 삶을 완전 무장시켜 놓는 방법. 이게 약해지는 방법이에요. 즉 건강을 잃거나 사업이나 모든 물질이 파산되거나 내 힘으로 어떻게 안 돼서 하는 것만 족족 안 돼서 가난해지거나 너무 억울해 원통하고 죽을 만큼 너무 힘들 만큼 원통하거나 등등의 내 환경이 극도의 환경으로 무너질 때 이게 약해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다 하시기도 하십니다. 제 삶을 봤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두 번째 방법, 약해지는 두 번째 방법은 스스로 무장해제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사역과 은혜의 회복을 위해 스스로 취하는 삶의 모습이 되겠지요. 나에게 주어진 모든 물질을 주님 앞에 올빵해드릴. 없습니까? 그러면 없는 거 그 마지막까지 한번 올빵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역사하심을 당장 볼 수 있어요. 진짜. 처음에 개척할 때 그랬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저한테 그랬어요. 네 것부터 드려. 개척하는데 환경을 바꾸실 수가 없잖아요. 강제상 한장 붙으니까. 네 것부터 드려 그러더라고요. 이미 마지막 교회 나올 때 모든 물질 다 드렸고 애들 반지 다 드렸고 금반지 다 드렸고 몇 개월 사리비까지 다 건축원금을 드려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데 하나님이 저한테는 네 것부터 드려. 그것이 농 속에 숨어 있었던 우리 잘 알지 못했던 우리 부부도 몰랐던 통장이었어요. 아파트 하나 얻어보려고 넣었던 그 뭐라고 하죠? 청약통장. 2만 원씩 붙는 청약통장. 몇 년 동안 벗던 게 있었는데 마지막 있는 교회 건축하는 상황 속에서 사례비를 올바하는 바람에 계속 못 보고 있었던 것들이 있었어요. 그걸 너무 장수 깊이 놓았던 걸 저는 몰랐어요. 집사람도 몰랐고. 그거부터 드리라고 하더라고요. 남은 게 그거 하는데 그거 드리려니까 참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거 드리니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거 드리니까. 그럼 올빵한다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부격자 사역을 하다가요. 하나님의 마음의 감동이 그런 경험이 몇 번 와가지고 다 드리고 났는데 그 교회를 나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교회를 사임하고 나와야 될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갈 데가 없더라고요.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과정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하나님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주미 찬양할 때부터 역사하시더니요. 사도신경, 그 교회는 꼭 사도신경을 했어요. 신앙고백을 먼저 드렸어요. 사도신경의 은혜 받기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와, 사도신경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와 받았는데요. 사도신경이 그렇게 은혜되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때 역사하시는데 메시지 한마디 한마디가 전부 다 저한테 말 그대로 정말 은혜를 깊숙이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그렇게 돼야 돼요. 근데 그런 예배는 매번 있던 게 아니에요. 어떨 때? 올빵했을 때. 올빵했을 때 나타나더라고요. 그리고 그 예배가 딱 끝나고 났을 때 오는 감동이었어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두렵지 않은 역사가 나타나셔요. 밥 한 끼 먹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가난한 자같이 금식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금식하는 거예요. 왜 금식하냐? 밥 한 끼 먹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처럼 나를 내려놨다는 거예요. 굶주린 자들. 직장에서 퇴출당한 것처럼, 파산당한 사람처럼 교회 일을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며칠이든 몇 달이든 평생이든 살아가는 삶의 역사가 있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죽을 것을 알면서도 왕의 금시상 앞에 절하지 않고요, 어명을 어겨가며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평소보다 7배나 더하는 풀무불 속에서 주님이 동행하시면서 그들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의 기적을 경험했는가 하면, 오직 그 신상 앞에만 절하고 다른 신에게 절하지 못하게 하는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으로 뚫려있는 창문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고발되어져서 그런 죽음의 위기에 있어서 사자밥이 되어지는 상황 속에 있을 때 사자들에게 상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은 못 먹고 자식들에게도 못 먹이고 못 입혀도 주의 종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섬겼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교회를 위해서라면 교회가 하는 모든 일을 위해서 직장을 쉬고 사업장의 문을 닫아가며 동참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자신들의 문제를 위해 산과 기도를 찾아가 기도하며 장극입식하며 하는가 씨름했던 사람들, 부흥집회를 한다면 빛을 내서라도 헌금하고 몇 달씩 월세를 못 내더라도 주의 종과 교회를 위해서라면 물질을 올인하는 사람들, 믿음의 선배들이나 그들의 신앙이 밀어내서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했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스스로가 그 사랑을 회복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강권하여 행하시기도 하십니다. 모든 것을 무장해제하듯 하나하나 하나님은 터쳐나가시기도 하십니다. 제 주변에도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많아요. 신학을 안 가려고 하니까 그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하나님이 먼저 데려가심을 통해서 신학을 하게 하는 분이 있었고요. 암이라고 하는 고칠 수 없는 질병 속에 쳐넣어서 주의 길 가겠습니다, 금식하며 선포하고 났을 때 비로소 기적같이 그 암의 문제에서 해결되는 역사가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은 방법은 이와 같이 모든 것을 무장해제하듯 하나님은 터치해 나가시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동행하는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거나 의지하거나 귀하게 여기거나 소중하게 여긴 것들을 하나씩 하나님은 터치해 가시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십니다. 운동하는 사람이면 더 이상 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터치하세요. 달리기로 살아가는 사람이면 그 발을 더 이상 달릴 수 없게 만드시고요. 탁구를 하는 사람에게는 그 팔을 더 이상 쓸 수 없게 만드시고요. 눈으로 먹고 사는 사람에게는 그 눈으로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을 만들어 가시기도 하시고, 손으로 사는 사람은 그 손을, 말이나 목소리로 먹고 사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그 목소리로 뭘 할 수 없게끔 성대와 목과 폐 등을 건강을 터치하셔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고 자랑하고 내세울 것이 하나님은 그렇게 없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절망에 빠지게 하십니다. 왜? 오직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상황으로 놓이게 되는 이유가 뭘까? 왜 그렇게 하실까? 주님이 그 인생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이 죽으면 안 되니까. 이 우주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한 영혼이 죽는 것을 주님 볼 수 없으니까. 사단의 미혹에 빠져 자신의 영혼을 잃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너무도 사랑하는 영혼이요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고 나타나길 원하셔서,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난 널 사랑해.
너는 날 잊고 살고 나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이 살아가지만 난 너 없이 못 살아. 내 아들도 아끼지 않냐고 내어줬는데 이제는 돌아와야 되지 않니? 내 영혼 살리려고 내 아들 죽였는데 이제 돌아와야 되지 않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강할 때는 어린아이들도 그러잖아요. 이제 아장아장 걸어서 걸을 줄 알면 엄마 손 뿌리치고 아빠 손 뿌리치고 내가 걸 수 있어요. 그리고 막 달려갑니다. 그러다가 돌뿌리 걸려 넘어지고 무릎이 깨지고 팔꿈치나 손바닥에 피가 나고 아픔 가운데 엉엉 웁니다. 그때서야 알아요. 엄마가 필요하구나. 나의 삶에 아빠가 필요하구나.